어느 나라나 또 어느 도시나 처음 가면 여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도시에 들어가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도시의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외국에 가면 한인이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 낯선 지역으로 가보면 이 도시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인구수에 따라서 대도시로 분류하기도 하고 중소도시로 분류하기도 하고 작은 소읍 도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얼마나 사느냐 하는 것은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소읍 도시냐 하는 것으로 분류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유추해 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 비옥한 평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큰 성읍으로 분류됐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사는, 오늘 이야기하면은 우리로 분류하자면은 꽤 큰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와서 내가 저 소돔 고모라 땅을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미리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 본문의 오늘 말씀대로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죄도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죄는 똑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도 죄의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심한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고, 이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는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그럽니다. 죄 짓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죄는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것을 죄라 하지만 여기에 악이 포함되면은 죄악이 되는 겁니다. 죄에다가 악한 것을 하기 때문에 죄는 잘못한 거지만 거기에서 악을 더하니까 죄악이 관영했더라. 죄악이 심히 무거웠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하니까, 그 사회가 가만히 두면 범죄 지향적으로 가는 도시였다. 또 가만히 두면은 저들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회적인 모든 구성이나 모든 것들이 죄의 길로 향하여 무게가 기울어졌다. 또 하나의 정확한 표현으로 본다면 그 도시는 죄가 절정에 이르렀다. 하나님 보실 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절정에 이르렀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소돔 고모라 땅을 내가 도저히 저 죄악이 너무 심해서 고통의 소리, 원망의 소리, 눈물의 소리, 아픔의 소리, 죄 짓는 소리로 인해서 내가 내려가서 진짜 그런지 알아보려고 하노라. 오늘 이 죄악이 관영했던 이 당시 예수님 전에 훨씬 전에, 지금 3000년 전 이야기인데, 소돔 고모라 땅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의 오늘 이 수도 서울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도시는 소돔 고모라 땅과는 너무나 닮아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소돔 고모라 땅 이야기지만 이게 소돔 고모라 땅의 이야기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악의 도시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 죄가 절정으로 이르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과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거예요. 오늘 이 죄의 양상을 보니까 우상숭배, 만연해 있는 음란, 사기, 부정, 퇴폐, 탐욕, 오늘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있을 건 다 있는 죄악의 종류가 없는 것이 없는 죄가 만연했고 범죄에 길러 가고 있고 절정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있는 소돔 고모라 땅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 온갖 지금 부정부패와 온갖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과연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시겠는가?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소돔 고모라 땅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지금은 악한 것들이 여지없이 침투하고 있고 여지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몇 주 전에 우리 지금 이곳에 있는 양문교회하고 찬양 예배 때 교환 찬양대를 했어요. 교환 찬양을 하는데 양문교회 찬양대들이 이제 처음 오니까 우리 교회 구조를 잘 모르니까 와서 2층에 중예배실에 연습하고 열쇠를 주어서 잠그라 그랬는데 한 사람이 나가서 뭐 볼 일이 있어 안 잠궜어요. 항상 뭐 중요한 거 있으면 잠가야 되는데 안 잠그고 그냥 열쇠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쇠를 그냥 안 잠그고 여기 찬양 예배 할 동안 소매치기가 온 거예요. 소매치기가 와가지고 이제 이 소매치기는 열심히 소매치기 했겠죠. CCTV에 보니까요,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지가 빼는 게 다 찍혔어요. 본인은 모르지. 들어올 때 입구에서 CCTV 찍힌 것은 반쪽이었는데 이 친구가 또 보니까 옥상까지 올라가 5층에서 체육관 쪽에서 해가지고 내려오면서까지 딱 했는데 정면 얼굴이 찍힌 게 나왔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가져갔냐면 약 한 130만 원 그 당시에 없어졌다 하더라고. 카드하고. 카드는 중지식이니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져갔는데 찬양 예배 잘 마치고 하니까 여러분 돈 다 털렸다. 또 어떤 분은 뭐 11조 할 걸 안 하고 가지고 계시고 한 6, 70만 원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사람 적시 내시기 바랍니다. 뭐 그거 가지고 올해가 11조 드릴 건 올해 가지고 있으면 시험 드니까 꼭 그거 그대로. 왜 6, 70만 원을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면 되는데 오후에 그거 들고 있다가 몽땅 다 털렸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났는데 야단이 난 거예요. 오후 찬양 예배 찬양 잘 끝내고 난데요. 뭐 차장 필요 없어요. 뭐요 해서하면서 아주 은혜롭게 했는데 여러분 찬양은 잘 끝났는데 구원 열차고 뭐 은혜롭게 제가 들어봐도 너무 잘해요. 다 끝났는데 이거 뭐 돈은 다 털려버렸는데 얼굴이 다 찌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누가 그러더라고. 돈 걱정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밥도 잘 못 먹더라고요. 마음이 상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손님으로 와가 찬양하고 잊어버렸으니까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물어줬습니다, 여러분. 대충 한 그 정도 될 거라서 130만 원 물어줬더니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123만 원이라 해가 7만 원 돌려줬어요. 우리 7만 원 돌려봤다. 근데 이 친구 얼굴이 안 찍혔냐면 아까 말씀드린 정확하게 모니터가 찍었어요. 얼굴이 딱 나왔어요. 경찰 형사가 왔어요. 딱 보고 난 뒤에 이 친구 굉장히 안면 많은 친구인데 아마 교회들마다 털로 다니는 소매치기 같아요.
20대 초반에 가름가름한 몸이에요. 딱 정확하게 찍혔어. 그러니까 형사가 그걸 가져갔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에 아마 잡혀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근데 이제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잡혀와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만약 형사가 잡아와서 목사님 얘를 교도소 집어넣을까요? 하면 넣으라 해야 될지 용서해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조만간 잡힐 것 같은데 어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어떤 교회 다른 교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잡히면요 반드시 교도소 보내야 됩니다.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이래요. 예, 하여튼 뭐 글쎄요 아직 안 잡혔으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잡히면 교도소 보내야 되겠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이렇게 논리를 이야기했어요. 안 되겠다 요거 목사님 그냥 두면 다른 교회도 계속 다니면서 그런 짓 할 거니까 교회에 와서 그런 소매치기 하는 건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이거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교도소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만일에 세상 직업을 가진 형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얘 어떻게 처벌할까요? 하면 설교는 맨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하면서 장발장 이야기하면서 그 어떻게 지금 교도소 내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이 관영하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절정에 이르렀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도 겁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도 여사로 손이 나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소돔 고모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어쩌면 이 서울 도성에 있는 이 도시가 소돔 고모라 땅하고 얼마나 닮아가느냐는 거예요. 이건 한 가지 우리 교회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사회적으로 한번 보세요. 만연에 있는 사회적으로 있는 만연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여자분들은 머리를 미장원에 가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보름에 한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하십니까? 두 달, 석 달 만에 하십니까? 아니 여기 가까이 앉은 우리 집사님들 한번 설명해 보세요. 권사님들이 미장원에 얼마 만에 한 번씩 갑니까? 한 달요? 석 달요? 안 가세요? 미장원 문 닫아야겠네? 남자들은 보통 이발소를 이제 한 달, 보통 아주 잘 관리하는 분은 보름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바쁘다가 보니까 주로 한 달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 좀 자주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발소 갈 데가 없어요. 남자분들. 정말이에요. 저는 지금 한 군데만 지금 우리 장주명 집사님 축복이발관에 지금 17, 8년째 계속 한 교회 하나만 가요. 왜요?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이발소 잘못 가면 큰일 나요. 시커먼 데 들어가가지고요 불 꺼놓고 여자들이 막 만진다고. 정신없어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나요. 이거 빨리 도망 나와야 돼. 이거 나오지도 오지도 못하고 절단 나요.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입을 벌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제약이 관영해 있다 보니까 이게 보편적 사회의 기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딱 한 번 17, 8년 동안 집회를 가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이발소에 모르고 문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전부 눕혀놓고 여기 뭐 이상한 거 눈에 다 가려놓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엄마야 하고 쫓아나온 거예요. 나는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진짜라니까요. 이 제약의 세상에 물결이 관영해요.
죄가 절정에 이르는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소돔 고모라만 아니고 심판대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들어가서 가만히 보면 놀라운 사실은, 왜 하나님이 직접 소돔 고모라 땅에 가서 그냥 멸망시키시지 왜 아브라함에게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소돔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하나님이 직접 가가지고 그냥 불벼락을 내리고 하실 텐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왜요? 믿는 자에게 반드시 먼저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신 거예요.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택한 자기 때문에, 복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구원자, 영생 구원을 주신 자이기 때문에 가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소돔 고모라 땅을 도저히 죄악이 무거워서 멸망해야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거기 조카 롯이 사는데, 그 도시에는 하나님 조카 롯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브라함이 6번이나 조카 롯을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후반부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24절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한번 봅시다. 같이 24절 우리 힘있게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50명만 있어도. 아브라함은 한 50명 정도는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걸 생각하고 50명 정도 의인도 같이 멸망합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의인이 없을 것 같아요. 45명은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45명은요, 45명 돼도 내가 멸망치 않겠다. 40명은요, 40명 돼도 내가 멸망치 않겠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0명은요, 아니. 20명은요, 아니. 이제 아브라함도 체면이 있어 지금 5번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10명만이라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왜 지금 그렇게 끝까지 매어달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것이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절박한 겁니다. 왜? 영원히 죽고 살고 하니까. 절박한 상황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족 구원은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정작 멸망의 대상자인 조카 롯의 가정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해결자는 우리가 아니고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이제 19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땅을 멸망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조카 롯을 구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조카 롯을 끄집어낸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가족 구원,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죄악의 도성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전부 죄가 관영하고 죄가 절정에 이른 이 도시의 서울이라는 땅에 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삶은 여러분,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균형자의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삶에 구원받은 사람, 오늘 아브라함처럼 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한번 주일 예배 드렸다고 이거 나 할 거 다 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의 예수의 모습을 여러분이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골프 선수 중에 최경주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그 최경주 선수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가 한번 인터뷰 하는 것을 직접 인터뷰 하는 걸 TV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경주 선수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TV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는 유명한 선수는 못 되더라도 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훌륭한 선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매일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선수와 훌륭한 선수가 어떻게 다른 것을 설명해요. 어떻게 다르다는 것이냐 설명이, 유명한 선수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 캐디를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다 코치하고 막 이런데 공이 잘 안 맞는다, 막 화내는 거예요. 골프공 던지고 어떨 때는 골프채도 집어 던지고 막 그래요. 생활은 엉망이에요. 타이거 우즈 여러분 전 세상에 공개된 거 알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공이 잘 맞든 안 맞든 시합의 성패에 관계없은 옆에 있는 캐디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난 대한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우승을 했든 못 했든 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따라다니며 고생하고 힘든 사람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최대한 친절과 명예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욕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욕하기 때문에 나는 유명한 사람은 못 돼도 그들과 같이 함께 가는 훌륭한 선수는 되고 싶다. 와, 저 사람 대단하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삶의 가장 멋있는 삶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거래처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비추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신하며 교회에 나는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도 잘 가꾸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삶의 일터나
직업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든 직장에 있든 사업을 하든 뭐든지 나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교회만 와서 뭐 찬송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삶은 엉망이다. 난 그런 것은 별로 주님도 원치 않지만 담임 목사님 저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이나 사업도 여러분이 최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며 그 모습을 통해서 멸망받을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정에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믿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 죄악의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자꾸만 노력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믿습니다.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의에 대해서 믿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까는 것도 믿습니다. 심판대 섰을 때 주님 내가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심판에 대해서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고 그럽니다. 바람이 뭐냐 하면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변해야 됩니다.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변해야 합니다. 성격도 변해야 되고요. 삶의 자세도 바뀌어야 됩니다. 또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데 불은 뭐냐 하면요 열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열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이 민족을 바꾸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교회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아브라함처럼 6번 아니 더라도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 6번 기도했다면 우리는 60번 100번 엎드려 기도해서 가족도 구원해야겠고 이 시대에 죄 속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라고 기도해서 주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